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전에 이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면 군대를 모집해 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일들을 해결해주고 재판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 사실 사사시대의 좀 특징으로 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성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사계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런 사사입니다.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 사사가 세워지기 전 이 드보라 사사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4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이 약탈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는 상관하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소산물과 또 가축들을 약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야 할 정도로 굉장한 약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이 기드온을 세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탈곡하는 겁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말 자체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메뚜기 떼와 같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은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피해 숨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큰 용사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큰 용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늘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사람의 수가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미디안 군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미디안 군대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혹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좀 취하시겠습니까?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계략을 갖고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숫자가 굉장히 모자르니까 병사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뭔가 무기를 더 구하는데 그거를 찾고자 나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왜 이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지 이유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으로 승리하면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마냥 한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댄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을 하듯이 잘한 일이 있을 땐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왜 네가 그걸 받아가? 내가 한 일인데 왜 너희만 즐거워? 이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우상이 가로채든지 사람이 그것을 가로챕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반대로 바알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풍년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신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이었던 아세라를 찾아가서 승리를 기원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마치 이것이 내 능력 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풍요와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숫자를 정하시는 그 기준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드러내기 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물질, 권력,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좀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에 걸쳐 숫자를 줄이십니다. 이 첫 번째는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전쟁이 두렵다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 숫자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나팔을 불며 사방을 뛰어다니며 전쟁을 할 사람들을 정말 모으기 위해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가 더 전능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담대히 순종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 크고 두려운 것에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것을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전쟁을 위해 남은 군사는 1만 명,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역시 10,000명으로 이기기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역시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방법은 이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두 모습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처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두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에 불과했죠. 결국 9,700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한번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물을 한번 이렇게 움켜졌다 하시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의아한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그들이 300명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치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이렇게 낼름해서 물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한 용사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잘 들지 않습니다. 이 옥스포드 주석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것은 겁이 많은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적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워서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적이 어디에서 오든 나는 겁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안과 싸울 이 300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전투력이 좋아서 뽑힌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가장 용기 없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고 뽑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이 미디안 군사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군대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그런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이 보시기에 정말 아주 약한 군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이 강해진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진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강한 용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군사와 싸울 사람이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적은 숫자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두렵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기드온도 함께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미디안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들은 다른 한 병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절에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갈지 답답해했는데 정작 미디안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이들도 기드온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미디안과 싸울 때 그 큰 군대를 마치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런 전쟁을 하게 하셔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용사의 조건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통솔력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큰 용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건강 때문에,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고 두렵지 말라는 내 말을 믿고 강하게 나가는 그의 삶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용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심으로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풍요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을 더 키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 목소리라도 키워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풍부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물질, 상황,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